그러면 이제 또 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 때 각에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등 호공계와 같고 맑은 거울과 같다. 이 호공계라고 하는 것은, 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이 인연이 있으면 인연에서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인연에서 앞서 말할 때 각이라고 하는 말할 때 무엇이 오고 가는 줄을 명확히 우선 첫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명확히 무엇과 무엇 등등이 만나서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흘러간지를 명확하니 각해야 돼요. 명확하니 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연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앞서는 이 인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으로서 인연을 비춰봤는데, 지금은 이 인연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날수록 이제 그 인연의 한 사건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고 일체 모든 것과 어울려져서 마치 허공이 온 세계에 두루하듯이 그러한 두루한 인연 속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사라진 줄을 아는데, 이제 여기서 각찰이 그냥 보고 있으면 그런 인연들에 모이고 흩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동시에 각찰을 하지 않고 뭐 한다 했습니까? 관을 하는 거죠. 각관이죠. 관. 각하고 각관이에요. 그래서 색계 선정의 제1지를 초지를 색계 사선정에서 제1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각관희락지라고 그래요. 각관희락지. 그래서 각을 잘하고 관을 잘하고 있으면 무엇이 형성되냐면 즐거움이 형성돼요. 그럼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하도도 잘 들리고 간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거의 살아있는 것에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중은 좀 됐는지 모르지만 색계 초선 제1선의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희락은 우리가 일상에 느끼는 즐거움하고 다릅니다. 마음이 텅 비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빈 만큼 무엇이 점점 우리한테 오냐면 열반의 즐거움이 살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관이 깊어져 가지고 수행이 집중이 잘 되면 저절로 자기 삶이 즐거움 쪽으로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색계 제1선을 각관 희락지, 이 희는 마음속으로 완벽하니 기뻐하는 거고 낙은 그 기쁨의 기운들이 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쁘다가 아닙니다. 머릿속에도 물론 기쁘고 그것이 몸에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는 맑고 즐거운 상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잘 된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나중에 가다 보면 이 각관은 살아나면서 희락은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평정심이 되게 되는데, 이 평정심이야말로 일체 모든 것을 담는 마음이 되버려요. 처음에는 즐거움이 차가다가 이 즐거움조차도 나중에는 완벽하니 평정한 마음으로 돼서 색계 제4선을 사선정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런 마음들이 난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 인연처가 단순한 인연처 가지고 일체가 벌어지면서 이 자체가 무자성인 줄을 확실히 알면은 호공계의 공성과 내가 지켜보는 마음의 공성이 동일해져 가지고 그 깨달음이 법격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개인이 깨달음을 이루고 있지만 깨달음에 들어가는 순간 법계의 호공성에서 일체 평정한 사신과 딱 만나가지고 그 자체가 호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깨달은 사람의 삶은 호공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호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일체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인연을 만나서 제 모습대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너는 얼굴이 이러니까 이렇게 바꾸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 모습 그대로 즐거움과 그리고 평정함을 이끌어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수행 가운데 그런 것이 잘 경험되면은 그래도 내가 색계 초선의 조그만 맛을 보고 있구나. 또 마음이 쫙 평정해져 가지고 일체가 다 부처처럼 그렇게 보이면 색계 제4선정의 평정심을 좀 맛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는 여실공경인데 뭡니까? 일체심경계상이다. 자, 앞서 말할 때 내가 번거로웠어. 왜 번거로웠냐면은, 번뇌였냐면은 욕심 나는 것을 못 가지니까 힘들죠. 두 번째는 갖기 싫은데 갖고 있으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보니까, 즉 나한테 번뇌를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니까 번뇌를 발생시키는 것이 외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고, 두 번째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나한테 욕심내게 하거나 성내게 하는 모든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같은 마음이 척 돼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실공경이니까 그 마음고에는 어떠한 것도 욕심나거나 성내는 쪽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특별히 그것을 이런저런서 알아서 지켜서 깨달아서 하는 마음도 없어요. 저절로 그런 일이 흘러가요. 법계 인연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능지능각이라고 마음을 말하긴 하는데 이 말이 주관적 의미에서 능지능각이 아니다 이거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능동적으로 알아차리고 각찰하는 게 아니다 입니다. 법계 인연 만남이 곧 스스로 능지능각이 되는 것이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특별한 것이 그 스스로 능가하고 능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누가 합니까? 법계가 그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는 내가 나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다. 두 번째, 인훈습경이다. 이제 그런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현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내재적 인인 거예요. 아까 여기는 어떻게 수용해서 연훈습경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인훈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때서나 즐겁고 행복한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는 요소를 내 스스로가 완전히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가운데는 일체세간의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내가 욕심을 난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 안에는 나는 부족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욕망한다는 말은 스스로 가난해지는 마음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세간이 지금 나한테 들어와 있진 않아요. 모든 세간들은 다 따로 있고 나는 그 가운데 애러져 가지고 다른 사람은 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자기 내재를 잘 살펴보니까 이 속에서 아까 말한 욕심날 것이나 성낼 것을 잘 떠놓고 보니까 욕심이 사라지니까 다시 갖고 싶은 어떠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미 자기 스스로에게 원만하게 충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느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름이 각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 가득해서 원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 느껴 있으면 그것이 각의 두 번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욕심낼 만한 경계를 다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는 무엇이 욕심이 났었는데 마음을 척 비워보니까 그것이 욕심나는 게 아니고 이미 욕심낼 만한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자족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다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서 마음 밖으로 그것이 사라진 적도 없고 밖에 있는 행복이 나한테 오진 것도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평안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삶 가운데 있는 그 열반락이 허물어지지도 않고 항상
한 마음마다 열반락이 추이더라 말입니다. 내가 열반의 즐거움, 마음마다 열반의 즐거움 속에 나한테 잘 갇혀있으니까 그걸 뭐라 하니까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모든 욕심내거나 탐낼 만한 어떠한 것도 나를 오염시킨 적이 없다면 그러니 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탐심이나 진심을 향해서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무루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 공덕이 나뿐 아니라 중생심들을 훈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이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세 번째지만 첫 번째 번뇌가 아니죠. 그냥 오고 가는 모든 생각들 또는 오고 가는 모든 사물들을 그냥 즐거운 눈으로 딱 지켜보고 있는 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쫙 보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 어든지 가든지. 세 번째인데 우리가 경험하기 제일 쉬운 깨달음 모습 중에 하나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잘 보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욕심내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알면은 소지장이 딱 사라져 가지고 그래서 번뇌 지혜가 다 사라져 즐거운 마음으로 쫙 앉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열반락이 다 갖춰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두 번째 말하는 인훈습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누구를 만났더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이 쫙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인 뭡니까? 연훈습경.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근을 심어서 행복한 열반을 잠깐이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범위가 좁는 거죠. 그러더만 보니까 아주 일체로 쫙 퍼집니다.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여실공적. 이제 시공의 제한을 떠나서 그런 기운들이 그냥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시공에 한정된 양상을 다 떠나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퍼진다. 자, 그러면 내 기운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자기 수련 내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기분을 꾸면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열반의 즐거움을 느꼈다 하면 뭐가 형성됩니까? 나와 연운습경과 인운습경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첫 번째 말하는 여실공경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반의 즐거움이 쭉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한 없이. 그래서 깨달음의 모습들은 한 사람의 삶 속에 아주 행복하게 짓는 미소를 통해서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생각까지 다 그 기쁨이 가득 차게 되면서 밖으로 쭉 퍼져나간 상황이 무엇이냐면 깨달음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아는 거야. 이 네 가지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각관 희락지만 돼도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으로 바로 나타난 거야. 예를 들면 몸으로 나타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앉아있고 자면 몸이 무거운 거예요. 몸이 무거워 힘든데 마음이 착 지쳐가서 어떤 것이 착 오면은 갑자기 몸이 착 바뀌면서 몸 상태가 안 바뀌면 딱 바뀝니다. 그런데 저 앉아있으면 아주 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전까지 몸이 무겁고 잠이 오고 힘들고 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더라도 하여튼 내가 아까 말한 지켜보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더만은 다른 인연이 탁 오면서 몸의 기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고 그때가 딱 되면은 억지로 지켜보려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번뇌 없는 상황에서 오고 가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딱 바뀌네요. 그 즐거운 것이 같이 이런데요. 마음이 아까 몸이 무거워가지고 찌뿌둥한 그 마음 상태가 사라지고
동시에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각관희락지에 대한 경험입니다. 완성은 아직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몸 가운데서 몸과 마음 가운데서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이 깨달음의 모습이에요. 깨달음의 모습. 그러니까 마음을 불각중에 쓰지 말고 마음을 항상 각중에 써요. 각중에.